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월급이 2배가 된다면, 복권에 당첨된다면, 아니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돈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더 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저축하고,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투자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정말 행복해질까요? 오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돈과 행복의 참된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내면의 풍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소함과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검소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결코 가난하거나 궁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 메시지에 노출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새로운 전자기기. 하지만 이런 소유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한 가지를 얻으면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탐욕은 결코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알고 있다. 2500년 전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소비 지향적 삶에 얼마나 정확히 들어맞는지 놀랍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한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돈을 쓸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스님께서는 남에게 이익을 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이익이 된다. 탐욕은 곧 재앙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성철 스님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질 것은 가져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정감, 자유, 행복. 그런데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정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일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일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위해 자신의 건강, 가족과의 시간, 내면의 평화를 모두 희생해 왔다는 것을요. 그는 회복 후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은 줄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였던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은 소유를 추구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웃이 더 큰 차를 사면 나도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고, 친구가 더 좋은 집을 장만하면 나도 그에 뒤처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결국 우리를 지치고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1000마리의 소를 가진 자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가난한 자이며, 비록 1마리의 소도 없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보다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그 자리에 지혜가 찾아온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소비 패턴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왜 물건을 사는지,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만족감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감정적인 이유로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울할 때, 또는 자존감이 낮을 때 소비를 통해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각 지출이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지출이 얼마나 오래 행복감을 주었는지 평가해 보세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감사 연습은 행복감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셋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복을 심는 것이요,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재앙을 심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까지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눔은 반드시 돈이나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간, 재능, 지식, 친절한 말 한마디도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행복감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진정한 부는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나눔이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거대한 재산을 모았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지역 사회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눔이 단지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을 느끼며 더 큰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소속감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넷째,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참선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수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행은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돈과 같은 외부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안정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준비 사이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은퇴 후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은 매 순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만을 위한 삶은 현재를 놓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검소함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검소함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물건을 오래 사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최근 미니멀리즘이라는 생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만을 남기는 삶의 철학입니다. 이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소유하는 순간 그 물건의 노예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중심적 가치관은 우리를 끊임없는 소비의 굴레에 가두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선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나눔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많은 것을 아까워하며 주는 것보다 낫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부처라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 각자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내면에
충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승경전인 유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는 우리의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살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적 풍요와 내면의 풍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시간, 건강, 자기 개발, 사회 기여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치들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돈을 버는 방식과 쓰는 방식을 성찰해 보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우리의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 수단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직업과 소비가 환경, 사회,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돈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돈은 우리 삶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종으로 부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돈에 집착하여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소득은 적지만 돈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베풀미 곧 받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나눔에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지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나눔입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지식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섯째,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참선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수행은 우리가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지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세요. 성철 스님께서는
인생은 짧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데 시간을 쓰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명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과 물질적 소유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돈과 행복의 참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듭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곧 부처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당신의 주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당신이 돈의 주인인지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내면의 풍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큰 가르침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여러분의 진정한 부를 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